마음을 제어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능적으로 보면 영과 혼과 육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혼과 영을 따로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기능적 측면으로서의 영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혼은 식욕, 수면욕, 배설욕, 성욕 등과 같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두려움, 염려, 미움, 욕심 등과 같은 감정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영은 인간의 도덕적, 이성적 측면, 곧 우리가 양심, 의지, 이성 등으로 부르는 것들을 관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등도 영에 의한 것입니다. 혼과 영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이들은 이 영이 혼을 억제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영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이 끊겼고 이로 인해 혼이 육체를 지배하게 되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영은 그저 최소한의 양심만 관장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로막아 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혼이 온통 우리의 자아를 사로잡은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혼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인간의 마음은 영혼이 지배합니다. 그중 혼은 본능적 욕구와 감정을 관장하고 영은 냉철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성의 영역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혼의 본능적 욕구나 감정이 먼저 튀어나와 우리의 자아를 온통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나 영은 이성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므로 혼보다 항상 늦습니다. 혼의 본능적 욕구나 감정이 활성화되면 영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울의 다음과 같은 고백이 영과 혼의 충돌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으로 혼의 본능적 욕구와 감정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혼은 항상 영보다 더 빨리 활성화되어 우리의 자아를 사로잡음으로 늘 악을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둘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혼의 본능적 욕구와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혼을 억제해야 하는데 인간의 영의 기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의 혼이 활성화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작용해 혼을 제어하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 혼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말씀을 매우 가볍게 여깁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런데 우리에게 죄를 범한 이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음처럼 행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국 다음과 같이 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는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죄가 없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진리의 성령과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다른 이를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이런 징계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믿음으로 반응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뿐 아니라 용서하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며 성령께서 남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도록 행하십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면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그도 나를 사랑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게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죄를 사함받은 자의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등에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